목사님께서 하나님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작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가 인도의 어느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 당시 최고의 조각가를 불러서 무덤과 그리고 주변의 경관을 예술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을 구경하기 위해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에 고무가 된 왕자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아내의 묘지 옆에 멋진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내부에는 천장에 조각과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놓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유명한 명물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왕자는 다시금 큰 건물을 세우고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과 그리고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만들어 오는 작품들을 감상을 하고 기념관안을 거닐다가 많은 것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거닐던 왕자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에 왕자는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저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저것 때문에 궁전의 부가 많이 망가는구나. 왕자의 눈에 거슬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묘지였습니다. 우린 이런 현상을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묘소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묘소가 너무 아름다워지니까 묘소를 없애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가의 이야기가 단순히 웃고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워낙 존경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믿음의 청년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중매를 부탁하신곤 했답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분들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셔서 믿음 좋은 청년을 찾으셨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을 데리고 나가면 믿음만 안 보시더랍니다. 믿음 안 보고 다른 거 맞춘이라고 결국은 결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믿음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믿음을 빼고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라.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중매를 서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을 받으니까.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 안에 복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성경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신앙의 바른 모습을 이렇게 정의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것, 복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보다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주와 괴계 요소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복이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객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과 신앙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복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풀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려다 보니까 풀무에 들어갑니다. 풀무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이 신앙의 본질이었다면 저들은 던져지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복을 안 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에서도 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왕명이 떨어졌을 때 그날 그 저녁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사자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앙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고 믿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요, 사자굴과 금신상을 섬긴다는 것부터 던져져서 풀무불에서부터 하나님께 건져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도 하셨고 모든 신하보다도 존귀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분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모세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다시 시초가 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면 저 사람들 죽일 때 나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가 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뜻을 비추시는 게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2절로 3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용서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스러운 선언을 하나 하세요.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우상까지도 만들었던 겁니다. 달리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만 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필요치 않다는 것, 상관없다는, 가나안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우상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뱃속 깊은 생각을 아세요. 저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저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저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가나안이 좋으면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너희랑 가지 않겠다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적지 않은 실망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부를 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단어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과 꿀을 흐르는 땅, 성공의 상징물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두 문장이 항상 따라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가? 그 땅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그 땅만 받고 하나님은 떨어지시라는 거예요. 그 땅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땅만 주어진다면.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건데 저들은 가나안 땅만 받겠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가나안 땅은 받으라고.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양자택일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택일은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놔야 되는 게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근데 이건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먼저 저들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은 놔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양자택일의 한 요소가 돼요. 가나안을 잡으니까 하나님을 놔야 돼요. 그럼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가나안을 놔야 됩니까? 이것도 맞으면 양자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자 뭐가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잡으면 가나안만 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잡으면 가나안 땅도 함께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먼저 잡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먼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잡으면 가나안도 잡을 수 있다고.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을 먼저 잡으려고 할까요? 왜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왜 가나안이 목적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고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언제나 부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구속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불편해요. 차라리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그건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면,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으로 내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답니다. 또 떠나지만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되고, 묵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행하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런 모든 짐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그들에게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얻으면 절대로 복이 안 돼요. 왜 복이 안 되는가? 결국은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가나안 땅에 우리랑 함께 안 갈 거면 가지 마시라고. 보내지 마시라고. 우리도 안 갈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부담스럽다면, 내 짐을 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주겠다고. 너희 내 짐 안 져도 된다고. 내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가나안 땅만 주겠다고.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선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자유를 원한다고, 그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매이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본래요, 궁창 위에 계셨던 분이세요. 궁창 위에요. 보좌가 거기 있죠. 하늘 보좌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때문에요. 이스라엘 중에 항상 내려와 계셨어야 됐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야 됐어요. 그들에게 매여 있었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시간이 없었어요. 위에서 편안하게 좀 역사에서 몇 발짝 떨어져가지고 관망을 하고 싶으신데도 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나도 너희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얘기예요. 그래, 너희도 자유를 누리라고. 나도 너희한테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드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과 모세의 생각의 차이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언제나 내려와 계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를 안고 가셨고, 언제나 너희보다 먼저 3일 길을 가셨고, 구름 기둥 준비하셨고, 불 기둥 준비하셨고,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하신 거라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하신 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소망 없는 거예요. 비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자신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가겠냐는 거예요. 간다 치더라도 그 망하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러 가는 거라.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싸워야 돼요. 그들이 계획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럴 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 자녀 성공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가져올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없이 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신 있으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내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상태예요.
주님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상태가 신앙의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가나안 땅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다가 둡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간 후에 내 자녀 교회 보냈지요. 돈 번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요.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반대를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녀 대학 보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돈 벌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건강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얼마든지요, 하나님 믿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아멘 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도요, 돈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도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도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거 양분법으로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따로 취하고 믿음도 따로 취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 안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찾아오시라고. 내가 이사가 있을 테니까, 가나안 땅 이사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 오시라고. 안 가신다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세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집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간 대학에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학에 여러분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린 참 이게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내가 뭐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내가 뭐 좀 이뤄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적 이전에 목적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이전에 우선순위이기를 원하시다고요. 그분이 먼저 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원하냐고. 나 없이 가도 괜찮겠냐고. 나 없는 가나안 땅도 괜찮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나안 땅만 간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모세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절대로 그 땅을 못 가겠대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없으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내 아이를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내 가정을 상상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출발을 해요. 일단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목적 이전의 목적으로, 우선순위 이전의 우선순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5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혼자 올라가기 싫으면, 나랑 정말로 올라가고 싶다면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답니다. 장신구를 떼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랑 올라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내는 걸 보고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40일 금식하라고 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장신구, 쉽게 말하면 귀고리 이런 겁니다. 귀고리 왜 이런 것 떼라고 그러실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뭐로 만들었냐면 그 장신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귀고리 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건가? 다시는 하나님보다 목적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그 결심하라는 의미로 장신구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거 합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그렇게 하게 명령을 했거든요. 다 떼내라고 모세가.
왜 모세는 그걸 결정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15절로 16절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성공도 우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부유함도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행복도 우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성공을 주시려고도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은 그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저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지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성공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드러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복에 목을 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자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모세의 생각은 달라.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부유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으로 따지면 이건희 씨가 제일 많이 받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건희 씨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원불교세요. 원불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거 많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 얘기하게 해달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상황은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요. 절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은 성공에 있지 않아요. 예, 물론 맞아요.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들 나올 거예요. 우리 중에 행복한 사람도 나올 거예요. 우리 중에 부자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있는 성공한 사람과 세상에 있는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달라요. 길이요. 그들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고 가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줄 놓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성공은 다르다고요. 내가 길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이루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내가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고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처럼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부자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과 같지만 다르게 부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도달한 지점에 가야 되겠지만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수능이 이제 5일 앞으로,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대학 가야 되겠죠? 아멘 한 번만 또 보냅니다. 제가 대학 가야죠. 그러나 내가 가는 대학이 아니죠. 하나님 가 계시는 분은 내 자녀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내 자녀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대학을 가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대학이라고. 똑같은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결혼할, 하나님이 주시라고. 똑같은 직장을 가면서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똑같은 교회를 가면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교회라고. 그럼 복이 돼요. 그게 복이 돼요. 내가 만든 거는요, 교만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겸손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거해야 될 장신구가 없을까요? 목적 위에 이전에 하늘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신구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장신구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뜻에서 자주 벗어날까요?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빨리요. 여러분, 모세 결국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내려오는 틈을 못 기다려요. 그 틈을요.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쯤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는 절대 재수하면 안 돼요. 재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막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라고 기도해요.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간 매우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이요, 여기에서요, 이 문제에서요. 하나님께 틈을 안 드려요. 틈을요.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응답의 방법 내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와 있는 그 지점에서.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조급함으로 일하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 조급함으로 일하지 않으실까? 우리는요, 나만 생각해. 나만 잘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요. 나와 잘 돼가지고 누가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은근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상처 안 받고 나하고 그 사람이 함께 밸런스를 맞추고 가야 되니까. 우린 나만 생각하니까 쭉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합력하고 싶으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으시다고 천천히 일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때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해요. 전도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되어지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다고. 하나님이 정확하시다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생각하는 속도만큼 안 밀고 가셔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 속도만큼 안 내주시더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 일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장신구가 있다면 화려함이라고 하는 장신구, 성공이라고 하는 장신구 내려놓아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거 더뎌지자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엇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박을 화려하게 씌워줬어요. 사실은 이름밖에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모양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화려하게 씌워놨어요. 왜 금으로 씌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화려함을 주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화려함을 주라고.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신인 겁니다.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신, 성공으로 이끌어줄 신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요 다 성공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장하세요.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게 싫은 거. 이스라엘은요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요. 성공을요. 근데 이것은 죄의 뿌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습니까? 너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성공한다고, 화려하게 산다고.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번 눈 한 번 감으면 성공한다고. 이번에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네 대학, 네 자녀 그 대학 간다고. 눈 한 번 찔끔 감으라고. 하나님 없이 눈 한 번 찔끔 감으라고. 늘 성공으로 우리를 꼬셔요. 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공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신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셨다면 달란트 비유는 사라져야 될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누가 제일 성공했죠? 자 대답해보세요. 누가 제일 성공했죠? 거기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5달란트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죠. 왜냐하면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근데 성공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성공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거. 뭐로 판단하시는가? 최선이요. 최선.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면 된다는 거다. 1달란트가 결국 실족해버리죠. 왜 실족합니까? 화려함이 없거든요. 자기한테는요. 5달란트 5개 주고 자기한테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자기는 화려하지 않아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를 기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화려함이 좀 내려놔줬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지점에 하나님께 데려가실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나왔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맺을 수 없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이 목적되긴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거라면 부요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만족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는요, 못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못 가졌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가나안 땅이 앞에 있고요, 돈이 앞에 있고요, 성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 갈 수도 있는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내가 주인 모든 거 내려놓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의 그 지점을 내가 꿈꿀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원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공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얻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내게 와야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내었던 것들 다 하나님 뒤로 물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가 걸어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 본질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 없는 무언가를 계획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계획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